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도 인물들을 보지 말고 그 인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은 요셉의 애굽 생활의 의미, 이 뜻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설계할 것인데,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특별히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한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해서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니까 용모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옷도 채색옷과 같이 비싼 옷, 좋은 것을 입혀줬어요. 그의 형들이 봤을 때 10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도 아닌데 질투가 나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모의를 해서 저 요셉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생각을 하다가 죽일 필요가 있나, 그냥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랬거든요. 정말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그 아들인데 갑자기 그 형들이 죽이고자 했고 안 되니까 은 30에 팔아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고난,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애굽 생활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내려간다 이 뜻은 낮아지다, 떨어지다,
잠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부유한 가정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에 내려감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시작이 됐고 외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크게 영적으로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구속사적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과는 비길 수 없죠. 그런 분이 갑자기 이 죄악 많고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품속에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그것으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거든요. 말구유는 말 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게 한 자식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지만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왜 구유통에서 태어났느냐? 당시에 총독이 다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제히 내려오니까 여간에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날 때 되었고 그래서 말구에 들어가서 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우리나라의 농촌 그것도 아주 못 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을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요셉이라고 하는 육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0년 가까이 목수 생활을 했어요. 일하는 것 중에요. 많은 힘들이 있지만 목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이야 목수님들이 장비가 좋아서 목수 일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이건 완전히 노가다 중에 노가다거든.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동생들, 어머님을 부양을 30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집도 없이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가 머리 누울 그런 장소도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33세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고난 속에서 태어났고 고난 속에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만 호화스럽게 살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거룩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로마 제국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집정관 13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나라는 높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처음에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와 민족 위에 모범을 보임으로 그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할 그런 분도 있죠. 요번에 용산에 사고 일어나갖고 16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공무원들이 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부자 얘기가 이 성경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노블레스 오브리주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죄 짓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논아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교회가 3,000명이 5,000명,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목양교회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로 논아준다라면 아마 좋은 소문 나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재산 하나 없었어요. 옷 2벌도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그게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다. 정말 물질 있는 사람부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을 할 때 너는 가장 참 불쌍한 사람이다. 벌거벗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돈 있다고 거덜내고 그리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도록 종로로 타고 그러다가 죄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17살 때 그렇게 되었는데 30세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가 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높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적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라는 뜻은 뭐뭐와 같이, 뭐뭐와 동행, 뭐뭐와 도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매사의 일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품에 편안한 가정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도 잘 알지도 못하고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비록 보디발의 질에 종노릇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가 꿈을 풀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지만 국무총리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역경도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제가 어제 잠을 자기 전에 김북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 그분이 1시간 반 정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김정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김정일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산주의면 그 어려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긴 게 장마당이래요. 왜?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 가지고 팔아갖고 거기서 몇 푼 남기면 그것 가지고 가정 죽지 않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생긴 것이 장마당인데 맨 첫 번에는 그것을 굉장히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곡식도 못 주니까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왜 100만 원에 팔렸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빨간 책, 이 성경책이 있는 집들은 다 먹고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빨간 책이 성경책이 없는 집은 굶어 죽는 집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다 통화가 돼가지고 물질로 한 가정에 1년에 100만 원씩 도와주고 이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마정에 그 성경책 그거를 100만 원이라도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적과 같이 성경책을 사 나가고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100만 원 정도씩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정말 뭡니까? 지하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대. 김정은 말 씨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김정일 시대보다도 김일성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 죽는 사람들이, 평양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방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 물질 있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집에다가 돈을 붙여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이 물질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첫번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한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통해서 신앙이 성장됨으로 알알이 이렇게 복음이 전도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북한 사람들에게 다 복음으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외국에 선교하지 말고 정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우리 동포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그런 데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정말 지금 북한은 비참하다는 거에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데 물질로 도우면 그 물질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가서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줬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진짜 요셉이라는 사람 종으로 두었지만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이 용모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리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이 화장 아무리 해봤자 이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 섬기기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총무라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어요. 총무로 삼았다는 것은 그 하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인의 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게 하게 한 때부터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보디발이 그렇게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도 직과 여기에 보면 박과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집이 안 되고 다 망해버리고 저주받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금산의 농장에서 한 3년 일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20몇 마리였던 소가 50만으로 3년 만에 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소를 가지고 나가서 품평회를 하는데 2년 연속 최우수 품평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돼지도 그렇고 하여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그곳에 형통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간수장에 얘기하고 간수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태풍을 만났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배는 다 파손이 냈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험을 받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집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2번이나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이룰 줄 믿고 그것에도 기도하고 그것에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거기서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줘가지고 감옥에서 영원토록 있다가 죽을 위기에 있던 그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기근이 임한 거를 알고 창고를 많이 져서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비록 그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으므로,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4절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경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위해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복을 누리게 했어요. 이 복을 내렸다는 것은 첫째는 풍성하게 하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다, 세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기도의 은혜를 주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304장 찬송, 이 찬송 드리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승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일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승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승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 부르신 하나님, 정말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게 막 가슴이 저리도록. 인간들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이거 부르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희생됨으로 그 찬양을 막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새벽마다 오늘도 달이 핏빛이 된다 그랬어요. 달이 뭐냐면 성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해도 계시록 9장에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12장에도 나와 있고 결국은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핏빛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무신론, 비진리로 역사하는 짐승에게 미혹당해왔고 저걸 다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인, 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할 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성탄절 때도 성시를 쓴 거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늘을 두루마리지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았다. 그 은혜를 다 잊을 수가 없어. 매일 눈물이 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뜨겁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보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달지 못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증거했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 본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돼갖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는 평생이지만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되찾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해를 입은 여인이 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걸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진짜 말씀 앞에 생명을 걸 수 있거든요. 생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하는 것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에서 이겨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계셔요. 무슨 기도할까요?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장성한 사람, 단단한 믿음, 끝까지 마귀 사탄의 비진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죽는 한이 딸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미 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